신문 기사를 두 개 2021년 5월 10일 사이언스 타임스랑 헬스조선 이 건강 관련된 조선일보에서 2021년 1월 27일자에 나와 있는 좀 신문을 좀 봤어요. 코비드 블루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레드죠. 기사는 그런 얘기예요. 코비드 블루는 우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거죠. 코비드 레드는 그 답답함이 이제 분노로 나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뉴스 보는데 호주에서 청년이 편의점 갔는데 물건을 샀는데 마스크 안 쓰고 왔대. 계산 안 해준다고 나가라 그랬대요. 집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턱 밑으로 썼나 봐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그 똑바로 안 쓰면 안 찍어준다고 계산. 그래가지고 총을 꺼내서 머리를 쏴버렸대요. 즉사했죠. 어제 신문에서 봤으니까 뭐 그 주에 있었겠죠. 이번 주에. 코비드 레드입니다.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에. 코로나19가 1년을 넘게 2021년 1월자니까 1년 6개월이 넘었죠. 발발하고 나서는 거의 지금 이제 더 오랜 시간이 됐지만 우울 불안 증세를 겪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인해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대연구원 조사해가지고 우울의 위험군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해서 2018년에는 없었죠. 3.8%에서 2020년 22.1%로 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호우 태풍 피해자의 우울 위험군 12.6%보다 심각한 수치다. 제가 매미 그때 이쪽 남해를 치고 경남으로 빠졌잖아요. 그 남해 치는 직격할 때 제가 딱 태풍의 눈에 있었습니다. 막사가 날아갔어요. 무섭더라고요. 사는 막사가 날아간다는 거는 공포예요. 이 태풍 피해 12.6%인데 지금 22.1%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우울 위험군은 30대 그리고 20대로 집계돼 문제가 심각하다. 32.1%, 25.3%.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은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고 그리고 습득력이 빨라요. 그리고 5, 60대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은 아마 이제 한참 그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막 하고 있으니까 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신문에서는 이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에서 에서도 우울 위험군이 27.8%.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희대병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중앙자살예방센터 장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울 위험군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필리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의 10% 수준이라는 의미는 평소보다 두세 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백종호 교수는 여태 이렇게 심각한 통계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 재앙 수준이라고 말했다. 요게 이제 헬스조선이고 제가 요거는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 교사분들이 있었고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포럼이 열렸는데 스페인 독감 때가 1919년 1월부터 1918년 가을부터 1919년 1월까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스페인 독감이 벌어졌는데 그 포럼은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 자랐던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롱 코비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인트로를 이렇게 잡았냐? 영적 침체. 현대 정신과 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혼의 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문은 그냥 조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 감기 안 걸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아프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막 나는 감기 걸렸으니까 난 죽어야 돼. 죄인이야. 이러는 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늘 해봤거든요. 이 꼬집으면 아픈 이 살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영혼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감기를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렇게 오랜 롱 코비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지금 이 현실에도, 그리고 이 현실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장년들도 앞으로 10년 뒤도 요게 만약에 올해로 끝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여긴 40년, 5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다 조사했대요. 미국에서 딱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의 영향을 받았던 어린아이들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질병이나 어떤 뭐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층에 비해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작년에 저기 쾌전 좀 외가지로 갔는데 한국분 많이 안 사시는 그 빌리지에 계셨는데 차 없으시고 락다운 당해서 완전 공포감이에요. 마스크도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막 무슨 속옷으로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자국도 집 앞에 못 나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카톡 보고 저희가 그때 뭐 김치랑 쌀이랑 뭐 라면이랑 이런 거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이 있지만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이해해 줘야 되고, 우리도 지금 이 현실정에서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없어 감기 걸렸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제가 인트로를 잡은 것은 우리의 삶에도 영적 침체가, 우울증이, 영혼의 감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제가 모세오경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은 아니죠. 저 유대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거기에서 핵심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아시죠? 특별히 얘기 안 하셔도. 그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은 최고의 지리에 신이라, 아버지가 양아버지죠. 그땐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신이었던 그 아들로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완전히 이집트인이 그렇게 경멸하는 양치기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인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명을 받고. 그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민수기니까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출애굽해서 사람들의 불평이 막 너무 많고 이럴 때 책임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코비드 블루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하늘의 모세가 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코비드 블루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서 그의 온유함이 따를 자가 없다 얘기했으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코비드 블루.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 누군지 설명 안 해주셔도 다 아시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코비드 레드입니다. 요나가 썩냈어요. 아시죠? 내가 그래가지고 안 한다니 다 용서해 주시네.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래 막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죽는 게. 막 썩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돼. 코비드 레드예요. 누가? 요나가요. 제가 옛날에 요나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은혜 받은지 아세요? 나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제가 그거에 은혜 받았어요. 나보다 훌륭한 선지자. 어디 감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와 내를 비교한 코비드 레드. 내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만. 어디서 썩내냐?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코비드 레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엘리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희 새벽에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어요. 그 광야, 엘리야가 갔던 그 광야에 그 로뎀나무, 그 무슨 과의 나무였는데 쌀이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한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겁니다. 거기에 누웠다는 건 이미 거의 생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 누워있으면 금방 죽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할 만큼 영적인 침체가 찾아져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그 선지자가 내 죽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내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만해요. 이제 힘듭니다. 모세도 요나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으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 애킨스라는 우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제가 좀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심리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책을 쓴 거예요. 책 이 앞에 이렇게 평가 쓰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책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책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책을 썼으니까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런 책은 없었다. 이런 이 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 책을 좀 적어온 겁니다. 이 우울한 상태는 불안함이 있고 대인관계가 두절되고 울음이 나거나 화가 갑자기 나던가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집중력 저하, 심한 감정의 기복, 두려움과 불안,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 죄책감, 절망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부족하다고 쓸모없다고 느낌, 식욕 감소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폭식, 예전에 즐겨 했던 일들,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영화 보기, 집안 청소, 부부관계, 음악 감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한 우울증은 아무런 예고 없이 머리 위로 먹구름이 깔리는 듯한 느낌이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것은 흡사 세상이 온통 검게 변하는 듯한 두려움 같고 외계 행성에 떨어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갑작스럽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쓸모없는 한심한 인간처럼 느낀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인트로를 신문으로 잡았겠습니까? 팩트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오늘 1부니까 2부는 안 했지만 1부는
안 했지만 이분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이 열왕기상의 19장이 지나갈 때는 열왕기세 가장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왕이죠? 아합이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어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아주 사악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그거로부터 쭉쭉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막 진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뭄이 왔어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도 수년간 비 안 내리면 어려워요. 그 당시에 농경사입니다.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부르고,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송아지 2마리를 잡고, 그리고 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는 하나님을 대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각을 뜨고 불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려운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두렵고 염려가 너무 심해지고, 과거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지고 두렵고 공황장애, 심장이 뛰고 절망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3절에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승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다 죽였어? 엘리야가? 우리가 졌어? 하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우리는 못 내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잡아 죽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가서 얘기해.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지금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내일 죽여버리겠대요. 반드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너를 잡아서 오늘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처럼 너를 죽게 할 거야.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보면 엘리야는 원래 좀 심장이 콩닥콩닥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파워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머뭇머뭇하고 있냐? 지금도 빨리 결정해. 하나님 편에 쓸 거야? 아니면 저 아세라 바알 예배드리는 그쪽으로 쓸까?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엘리야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따지면 이건 충분히 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아니,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굉장히 믿음이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고요. 40년 동안.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그거 죽이겠다는 거, 어떠한 일들이, 이런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자꾸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만나지고 싶지 않고, 본문에 보면요, 4절에 브엘사바에 이르러 엘리야가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사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겠죠. 도와주고. 그런데 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나는 그냥 광야에 혼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왜 그런다고 얘기하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늘 함께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넌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는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기력감에 인생을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것에서부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 사진을 한번 보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거기 가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서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등의식에 빠져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자꾸 상실되어져 가고. 원인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원인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감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가 모든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엘리야의 그 큰 소리 한마디에도 쩔쩔매는 거예요. 거기엔 뭐 국회의원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힘센 군인이 없겠습니까? 경찰이 없었겠습니까? 다 똑같이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목회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말 못해. 그만큼 파워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보이죠? 야, 물 갖고 와라. 지금 가뭄이 수년인데 물 4통을 준비해. 물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그 가뭄에. 그리고 뭐에 쓰시려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 불 떨어뜨릴 거니까 여기다가 다 물 뿌려. 안 그러면 다 싹 다 가지고 안 돼. 자신감. 그죠? 여기는 먼저 해. 너네들한테 양보할게. 먼저 한번 해봐.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안 되니까 뭐라 얘기죠? 얼마나 여유 있어요. 야, 너네 신이 자나 봐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이 막 칼 갖고 와고 막 자해를 해요. 성경 읽으면 막 자해를 해가지고 막 피를 뿌리는. 왜죠? 막 그런 게 늘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자꾸 자신들의 피를 막 사람을 희생시키고 막 그래야 뭔가를 구렁이 제주도에 구렁이 굴에다가 애기 갖다 바치잖아요. 왜죠? 소중한 거를 드려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야, 안 되지? 가만히 있어. 물 부어. 그리고 기도하고 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엄청난 승리의 뒤에 갑자기 공허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뭐가 있죠? 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한 청년과 한 자매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별게 아니지 않죠.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혼 많이 하죠? 결혼하고 3년 안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왜죠?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치르고 나서 오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 여러분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안 주신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천사들은 결혼을 해서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생명을 낳는 게. 이건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근데 그 생명이 낳고 나서 전혀 몰랐던 나 하나라고만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라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나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내 몸에서 생명이 꿈틀대고, 그리고 생명이 자랐다가 생명이 나오는. 근데 언제 우울이 많이 오죠? 산후우울증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출산 후에도 우울할 수 있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가 엘리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잘못된 기대가 분노가 돼서 아니면 우울이 돼서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쉽게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내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 배우자,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나의 직원들,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에게 실망해서 우울해지던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는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뒤에 가서 얘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이 그치는, 좀 지나면 가뭄이 그쳐요. 구름이 뜬 걸 알아요. 엘리야 기도하고 구름이 떠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해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에 정말 속상하고 돌이키기라고 기도하고 맨날 얘기했다가 이제 그 우상과의 정면 충동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년간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그는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영적 침체가 왔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얼른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신앙, 바로 듣고 바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번영 신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왜?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 안에서 평안이 없이 늘 남을 정죄하는 인생. 뭔가 바른 기대가 다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신앙이 언젠가 확 꺾여요.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계속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런 종교 행위를 계속 교회 안에서 하고 율법주의로 살고 남을 비판하고 번영신학 십자가 없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쭉 가다가는 신앙이 와작하고 꺾여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욕해요. 교회 따위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죠. 예를 조금 이해하기 쉽자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필리핀에 오래 살았죠? 그러면 솔직해지자고요. 자, 사업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올바로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사업이 망했어요. 어렵죠. 해외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나라 문화도 모르고 관공서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그지 같은 나라 안 돼. 코비드를 해야 되죠.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잘 준비되지 못했던 게 분노로 나타나던가, 아니면 난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나는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 살아야지. 완전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는. 그 잘된 사람도 있어요. 해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탈진할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 엘리야는 뭐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름이 떴을 때 뭐 신학적으로는 뭐 그게 뭔 얘기냐, 뭐 비가 와서 뭐 마차가 뭐 진흙에 빠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합 왕에 달리는 마차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막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싸움이 있었고, 영적인 싸움 플러스 실제로 육적인 싸움에서 그를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달려가는 뭐 그런 어떤 육체적인 탈진이 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누가 별거 아닌 거 잔소리해도 예민해지시잖아요. 다 그러시죠. 뭐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 배고프고 좀 아프면 그냥 잔소리하는 게 예민하게 들릴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걸, 아 시끄럽다 그만하라고, 걔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돌아보시네. 지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 지금 제가 책이랑 같이 엮어서 열왕기상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예민하거나 완벽주의 성격이나 지나친 자기 성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길을 올 다음 사람들에게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자기 성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너네도 정말 준비 잘하고 목회에 와야 된다. 본인이 겪었던 거죠, 목사님.
우울함이나 이런 어떤 이 상처된 이런 것들. 그리고 엘리야 신드롬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보면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무도 날 못 알아줘. 나만 남았어요. 아니야. 아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셨을 거야. 아니야. 다른 7천이 남아 있어. 여러분 너무 나만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불쌍해. 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나 남편 잘못 만났어. 나 아내 잘못 이래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그러면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빠지는 제일 큰 통로라고 정신분열학자 스카펙, 하버드 석자 교수입니다. 정신분열 최고 권위자 스카펙 하버드 대학에서 나르시시즘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주 안 좋다. 나 너무 불쌍해. 이래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가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나, 오늘 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잠시 물러나 쉬게 하심으로 치유하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죠.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면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누구를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천사. 여러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실수했어도 야 너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그래도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 너무 뭐가 상처가 나고 힘들어요. 그때 야 너도 잘못했어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여러분을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랬군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권사님이니까 언니죠. 큰 언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어머니 같은 분일 수도 있고, 그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라도, 제가 기타라고 적어놨거든요. 누구라도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 돼주셔야 돼요. 너도 이런 건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왜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안 보여요. 일단 가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원어를.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다. 어루어 만지다는 게 뭐지? 슈브 나가, 이런 뜻인데, 나가라는 게 아니라 슈브 나가라는 뜻인데, 회복과 접촉 만지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접촉해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된 마음을 만져주면서 회복시켜주는, 천사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돼.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아픈 마음을, 아픈 어딘가를 만져줌으로써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만 사줘도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막 교회에 오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에 가죠. 그리고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알지도 모를 수도 있고 티를 안 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밥은 먹었어? 밥 안 먹었으면 밥 차려주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꺼내주는 건 그냥 밑반찬이에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죠. 왜죠? 어렸을 때 먹던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어머니 찾아가시든 그때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한테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누가 천사가 엘리야한테 가서 너 기도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광야까지 왔으면 너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셔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천사가 안 그래요. 가서 만져줘요. 회복시키고. 그리고 먹을 거 먹여주자. 한마디 안 해요. 이거 금식해 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성령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손 잡아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 줘야죠. 기도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인가요? 돌아온 탕자에 그는 어떻게 무엇을 예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내가 이 돼지 열매 다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크게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사탄이 존재할 텐데 그에게 뭐라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랬어. 아버지 살아계신데.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는 게 유대인들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요. 아버지 언제 죽어요? 빨리 좀 죽어요. 이거 똑같대요. 한국 정서는 호적을 파는 거예요. 호적. 이 자식 호적 파버려요. 지금 호적 파야 돼.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형이 뭐라고 하죠? 큰형이요? 아니 저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면서 돈 받아간 녀석인데 무슨 놈의 죄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까? 저 자식 쳐 맞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큰형이 있죠. 또 그게 기도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아버지는 늘 목을 빼고 얘가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문 앞에서 서성이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을 때 와락 안아주세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 둘째는요 분명히 삐죽삐죽했을 거예요. 가면 어떡하지? 또 막 혼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종으로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저만 집에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얘기했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동생들과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침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준비해 주셨어요. 베드로 쭈뼛쭈뼛하죠. 막 튀어내고 막 가지만 쭈뼛쭈뼛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단 밥 먹자. 배고프지? 오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밥 먹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뭐가 찾아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우울증이든 뭐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좀 부끄러워.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마치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오셔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밥 먹자. 기도해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1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랬지. 아니 괜히 또 지난주에 한 설교가 오버랩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거봐 인마 내가 너 그때 1시간 동안 기도하라 안 하니까 그 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밥 먹자. 밥 다 먹여요. 그리고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 그냥 이해해 주시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왼수 같은 남편,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보 밥 먹었어? 그래야 건강해야 또 싸움도 하지.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치유해 주세요. 엘리야를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어렵죠. 저 그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오늘 설교 되게 힘들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설교에 무슨 제가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찬양 제가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부를 건데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라도 꼭 성령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집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세요. 음식물 잘 드셔야 됩니다.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거예요. 특별히 살치 스탠리 목사님 그 얘기하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냐면 누구보다도 더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도 이 육신으로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럴 때는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지쳐 있을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음식물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엘리야를 부르세요. 갈멜산으로 다시 보내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시죠. 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안에서 이만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좀 나는 힐링이 되는 음식, 힐링이 되는 장소가 있으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히 만날 수 있는 장소, 교회겠죠. 우리 교회가 꼭 그런 장소여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장소, 교회죠.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그가 목회자이든 집사님이든 엄마든 친구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 못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효자인데도 너무 오랜 병을 갖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친정엄마도 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친정엄마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로뎀나무로 엘리야는 너무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해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로뎀나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 밑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아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셔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셨고, 그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더 이상 삶에 너무 힘드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아니라고. 반드시 그 먹구름이 거치고 밝은 태양이 인생 가운데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힘드셔도 조금만 더 주님께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죽고 싶었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네 인간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 어렵어요? 주님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얼굴을 보고 쌍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 천한 계집종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내가 일단은 받아줄게. 와 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영어로 우리 아이패 친구들도 있어요. Come to me, all of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고 그런 거를 너무 막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고 치료해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주님이 정지 안 하신다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어떤 왜곡된 신학일 수 있잖아요. 율법에 내가 실수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왔는데 똑바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이러면 너 임마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천사가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야 내가 떡이야. 그리고 내가 물이야. 목마르지? 너 지금 너무 지쳤지? 내가 그거 채워줄게.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맨 너 이 자식 그거밖에 못해. 기도해라고.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러기보다 조금 우리가 좀 안아주고 주님도 아프시면 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 찾아가고 그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큰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버지라고 부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